예, 진화적 창조는 무엇인가? 진화적 창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용어로 노래를 하는 시인데, 여기에서 보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믿음으로 간직하지만,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 땅에 계시하실 때 두 가지 텍스트를 사용하시는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성경과 자연 세계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들여다보는 분야는 신학이고 자연 세계를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분야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 과학이 상충을 일으키지 않고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연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과학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가면서 신학이, 과학을 통해서 신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 또 신학을 통해서 과학의 방향을 바르게 조정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이 없는 신학은 맹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신학과 과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합한 용어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화적 창조라는 용어입니다. 언뜻 보기에 진화하고 창조하고 대리 충돌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낱말로 묶여질 수 있나,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낱말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한번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진화입니다. 진화. 과학자들이 진화론 혹은 진화주의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진화론 그러면 이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어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거기에도 뭐 다양한 입장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진화가 아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적 창조 그럴 때는 그 중요한 방점이 창조라는 낱말에 붙습니다. 앞쪽에 진화는 수식어이고요.
뒤에 창조가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진화는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과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과학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되 어떻게 창조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진화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룩해낸 과학의 최상의 설명 체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제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가 어떻게 창조했느냐라고 물을 때는 과학이 그것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진화다. 진화를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물은 유전하지요. 진화는 변화의 일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역사가 흘러가고 시대와 세대가 변천을 거듭하면서 유전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비슷하게 후손을 번식해 나가는데 똑같이만 번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때때로 변이를 동반합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에 따른 적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변이를 동반한 유전 과정, 그것을 진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 진화로 인해서 그런 가설을 내세우죠.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주의 기원을 아니면 생명의 기원을 창조와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는 창조론이 있고 또 하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또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창조과학회에서 많이 주장하는 건데 지적 설계론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진화적 창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신앙적인 설명 체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체계로 창조론, 지적 설계론, 진화적 창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진화론 중에 대부분은 무신론적 진화론이 많죠. 유신론적 진화론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네 가지 용어상에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 기회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진화론 하나만 잠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진화론을 무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 그렇게 크게 대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 똑같이 진화론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적 진화론자이고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진화론자는 무신론적 진화론자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무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용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신진화, 무신진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유신진화라는 낱말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진화적 창조라는 용어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통해서 진화적 창조가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화적 창조 얘기할 때 여기에서 방점은 창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화적 창조를 얘기하는 신학자들은 본질적으로 창조론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낱말은 수식어로 사용되는 것이지 강조점은 창조라는 뒤쪽에 낱말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신 진화, 무신 진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똑같이 진화론을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중에 신이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믿는데, 그래서 유신 진화, 무신 진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과학자들이 그냥 개념을 나누는 것이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뭐 화학이나 물리를 할 때 똑같은 화학이나 물리 이론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화학 이론 체계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화학 이론 체계가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거잖아요. 과학이 신이 있다 없다 그런 믿음에 의해서 과학 이론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형이상학적 체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편의적으로 이렇게 나눌지는 몰라도 조금 하여튼 요거는 뭐 유신진화 무신진화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라는 용어하고 진화적 창조라고 하는 용어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겁니다. 유신진화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실론이라고 하는 이론, 신학 사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실론의 그런 단점과 맹점을 유신진화라는 용어에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실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18, 19세기 계몽주의 사조가 이제 발흥을 하면서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주 만물,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이실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자연 법칙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없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세계의 만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우주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셔서 더 이상 우주가 돌아가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실론입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예를 들어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아주 톱니바퀴 정교하게 엮어놔가지고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놓고 시계공이 떠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척척척척 그 내재되어 있는 법칙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시계가 돌아가죠. 그것처럼 우주 만물의 질서도 운영된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자연 법칙만 여기에다가 부여하고 떠나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실론인데, 진화적 창조에서는 전혀 그것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화적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든지 이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모든 기적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우주의 운행 과정에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주 만물의 운행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진화적 창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실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적 창조의 반대말은 즉각적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창조론자라고 얘기할 때는 즉각적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온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해 주시고 끝나셨다는 거죠.
진화적 창조는 즉각적 창조하고는 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쭉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창조를 되풀이 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진화적 창조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